안녕하세요. 이백삼 목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모든 것이 허용이 되지요. 다행입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비대면 예배, 또 오늘도 평소처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읽으시고 설교부터 함께 또 저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보시면 우리 말씀에는 도마가 의심하는 사람으로 프레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좋게 말한다면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관계가 파경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혹시라도 아내나 남편을 의심하다 걸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참아줄까요? 안 참아줄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같이 사는 사람을 정말이지 서서히 말라 죽이는, 좀 미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잘됐다, 이참에 이혼하자, 칼같이 이혼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건 좋지만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그냥 속는 셈 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선이 있습니다. 더는 의심하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부당한 의심은 결국은 내가 선을 넘은 만큼 나를 파국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에 의하면 의심은 배신자이다. 시도하려 했던 마음조차 사라지게 하고 손에 넣을 수 있었던 행복까지 놓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멀쩡한 아름다운 여성을 제가 의심했어요. 예쁘고 부도덕한 여성으로 오해하고 계속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그분과 연애를 못했습니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제가 바보입니다. 손에 넣을 수 있었던 행복을 의심으로 날려버린 것이죠. 의심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요. 이 의심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파괴되거든요. 사람이 서서히 말라갑니다. 의심이 많을 경우에 걸리는 정신질환으로는 피해망상과 편집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이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말라가다 보니까는 이 불편함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자, 관계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의심은 항상 이 선을 넘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의심이 없는 믿음은 광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르네 데카르트는 믿고 싶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의심으로 인해 저처럼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도마같이 의심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사실 음흉한 속내가 있는 건데, 그것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진실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킴미적 가심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제 모든 것을 허용해서 이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 회사에 찾아가서 불을 지르면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고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단지 지적 동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손톱만 뽑기 시작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요. 견딜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손가락을 자르기 시작하면은 아마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매주 그런 얘기만 계속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안 드리죠. 지나친 의심은 불신이 되고 그것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오늘 도마는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그 자리에 그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해졌습니다. 야, 예수님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냐. 아직 예수님 장례도 안 끝났는데, 아니 글쎄 무덤이 비어있다고? 그럴 리가.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을 텐데. 친구들이 한결같이 온통 믿을 수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도마를 의심의 아이콘으로 몰아가지만 사실은 절망의 아이콘으로 봐야 합니다. 도마는 부활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 절망한 거예요. 자, 도마는 여하튼 재차 친구들에게서 어떻게든지 진실을, 납득하고 싶은 진실을 탐구하다가 이제 그만 친구들에게는 진실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정신줄을 놓고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25절이지요. 자, 감히 스승의 시체 훼손을 떠벌리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합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으니까 도마가 생각한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예수님, 이제 향으로 다 처리를 하고 붕대로 둥둥 미라처럼 감아놓은 예수님을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향 처리하고 둘둘 말아놓은 스승의 시신을 찾아가서 그 붕대를 일일이 다 풀고 예수님의 훼손된 신체에다가 굳이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스승의 사체를 훼손하고 모욕하겠다. 이쯤 되면 누가 미친놈입니까? 예, 도마가 미친놈이죠. 진실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만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무한정 의심하고요. 무한정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는 건데요. 진실은 없고 모든 것은 허용된다. 혹시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어쌔신 크리드에도 나오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생각날 겁니다. 도스토옙스키 버전으로서는 만약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이죠. 오리지널은 이 니체,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가 그의 책 도덕의 계보에서 이걸 처음으로 썼어요. 니체가 바라본 세상엔 도무지 진실이 없고 사람마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참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복마전 판데모니움이었습니다. 일례로 니체가 살았던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많이 고달팠을까요? 살만했을까요?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당시에 이 서구 열강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서구 열강들은 동양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은 다음에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가? 그런데 같은 시대의 일본인들은 중국 사람들은 사람의 모양을 한 바퀴벌레라고 해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살도 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일제 축복기라는 말도 거침없이 해요. 왜냐하면은 일제 축복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무려 2배로 불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요,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수탈한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총독부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조선 거리에 있는 똥들을 치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져간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일본에서 조선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상하수도가 없어서 매년 전염병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총독부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해서 일단 똥부터 치웠습니다. 지금도 땅을 파서 100년 전 지층을 가잖아요. 그러면 기생충들이 바글바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이나 소가 운송수단이고 상하수도가 없다 보니까 지천에 똥이 널려 있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똥내가 났대요. 그 당시 선교사 알렌의 수기를 보면은
고관 대작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선 사람들은 항상 똥내가 났대요. 정말 의심스러우면 도마처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매년 막대한 돈을 들어서 조선에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착취하기는커녕 매년 조선을 측량하고 도로를 만들고 공장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인이 좋아서일까요?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그러한 최소한의 인프라도 존재하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이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웃을 수 없는 일이 일본이 기껏 측량하느라 이제 산의 지점이나 정상 같은데 설치해 놓은 기구나 못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민족 정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거로 오해하고 다 그것을 훼손하거나 뽑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일일이 돈 들여서 그것을 설치하고 다시 공사해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개한 걸까요? 지금도 점치고 굿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의심스럽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일제시대 때부터였습니다. 일제 축복기에 한국인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같은 시기에 콩고가 벨기에의 식민지였는데 벨기에는 콩고 사람들에게 24kg씩 고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고무를 채취하지 못하면은 아내나 딸을 볼모로 잡은 다음에 할당량을 못 채우면 진짜로, 농담 아니고 진짜로 손목이나 발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콩고는 인구가 1,5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들의 민낯이었어요. 자, 일본은 우리나라는 물론 식민지 삼았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지금까지 환영받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근대화를 했거든요, 일본이. 만약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어땠을까요? 인도의 경우 처칠이 식량 수송을 막아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알제리처럼 프랑스의 식민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시도 때도 없이 전쟁하고 학살을 벌여냈을 겁니다. 만약 벨기에 식민지였다면 할당량을 못 채우면 손목이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를 강제로 근대화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인구도 늘려주셨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당하고 의심스럽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정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기침이 심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일부러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의심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진리를 찾아보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파괴적인 행위이지만 동시에 구도적인 행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의심을 통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심을 통해서 진실의 실체를 알아가시게 될 건데요. 그 실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도마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의심해도 좋습니다. 자, 진실은 없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이 신조는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과 선택이 따른다는 대전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마음껏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한 결과 스승의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스승의 사체를 훼손하는 흉악한 페루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과 선택이 따르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의심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자, 진리를 찾는 사랑하는 시간 여행자인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진짜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의심할 일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나를 도와주시나? 그거죠.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 가족은 그렇게 나한테 냉담한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나? 설교하는 저도 의심해 보시고, 선생님도 의심해 보시고, 부모님도 의심해 보시고, 자기의 믿음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믿기 어렵지만요,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성공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부자가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이성을 만나 결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으며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와 영광과 만족과 기쁨과 꿈꾸는 모든 이상을 허락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렵고 난처하며 고통받고 있다면, 환하게 웃을 수 없다면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당신은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진실의 실체에 손가락을 넣어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고통이 당신을 예수님과 더불어 더없이 만족스럽고 누가 봐도 부럽고 감사할 만한 부활로 인도할 것입니다. 정말로 편안하게 진심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을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압도적인 사랑만이 우리 존재를 비출 뿐인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열심히 찾아보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랍고도 부드러운 빛이 우리를 감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며 사랑하며 맞서 싸운 모든 것을 마침내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로가 깨달은 놀랍고도 부드러운 사랑이 안 믿어지신다면 믿어지기까지 의심하시고 또 의심하며 진리를 찾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아픈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모님을 의심하고 목사님도 의심해 봅니다. 의심하며 진리를 탐구할 때 미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나를 압도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마처럼 의심하고 절망하며 예수님을 찾아보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며 맞서 싸우지만 두렵고 흔들릴 때 계속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심하며 탐구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결코 헛되지 않은 나의 부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분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에게도 부활과 더불어 의심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과 우리 함께 바라보며 사랑하며 맞서 싸우지만 의심스럽고 절망할 때에도 놀라운 부활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주관 동행하심이 여기 중등부로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이상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며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의심의 여정 끝에서 마침내 압도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